이 시간 함께할 말씀, 살아남는 이들 제24장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10계명, 20장에 반포하신 그 10계명을 그 두 돌판을 넣을 그 법궤 또는 언약궤를 이제 성막 건축과 함께 지었습니다. 기원전 1445년 바로 그때에 건축한 성막,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갔습니다. 앞에 가서 길을 찾고, 광야에서 길을 찾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 머물 때는 그 성막 안에, 또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이 법궤가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멈춰 섰고,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명령하에, 또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그 한 가운데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자, 육지에 발을 딛자마자 다시 물이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이 언약궤, 이 법궤가 먼저 앞에서 군대를 이끌어서 먼저 앞에서 돌았습니다. 이 전쟁터에 언약궤가 나간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궤가 나간 것이 이제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더 이상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서 점점 이 성막 자체나 아니면 성소의 기구, 특별히 이 법궤 자체의 능력,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그 법궤를 보호하는 천사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물건 자체를, 성구 자체를 그렇게 신성시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삶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그 법궤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법궤를 진중으로 그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오게 했습니다. 물론 2명의 제사장이 더 있었겠죠. 4명이 매는 거니까. 그리고 이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이 법궤는 빼앗기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 언약궤는, 이 법궤는 블레셋에 뺏겼다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 법궤를 지키는 보호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7달 만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법궤를 보면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 베스메스 거민들이 감히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고 들여다봤다가 5만여 명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크게 슬퍼하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그 아들이 울사였습니다. 그 집에 수십 년간 그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마침내 왕으로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법궤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열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선도 아래 그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는 접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 그들이 그래도 우상 숭배,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법궤를 다루다가 우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역시 마찬가지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의 자신을 최대한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비로소 이 성전 안에 이제 안치되게 되는데, 다른 도구들은 물론 기존에 있는 것 외에 더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추가해서 만들지 않은 그런 성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와 그 다음에 법궤 바로 바깥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 두 가지는 따로 추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궤의 그 천사, 법궤에 있는 천사 대신에 천사를 그 대신에 더불어서 아주 더 큰 천사를 이 법궤 양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기존의 천사는 그 법궤의 뚜껑인 시은좌에 붙어 있었는데 그 떨어져 있는 큰 천사를 2배 이상 되는 크기의 천사를 이제 그 그룹을 양쪽으로 하나씩 둘을 배치하는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새로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소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물두멍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물두멍 대신에 바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소가 받치는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번지단도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또한 이 성소 안에 이 떡상들과 떡상 하나만 있는데 떡상들이 됐습니다. 10개가 됐습니다. 양쪽으로 물두멍도 역시 10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바다 대야가 하나 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촛대도 등대도 10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 개만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과 임재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전도 이 성막에 비해서는 아주 정말 웅장하고 아주 거대한 건물이었죠. 이 그림에 그린 것처럼 바로 그러한
찬란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는 이제 이 성전 성소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을 함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이 율법책의 핵심 전문은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바로 그 법들이 율법의 핵심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들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원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중에 첫째는 이제 부모죠. 부모를 첫째로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 다음이지만 사람으로서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모든 일이,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이 또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이고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도 두 돌판이죠. 두 돌판. 네, 그리고 또한 이 십계명의 원조는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였습니다. 중앙에 두 나무. 바로 선악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이 두 나무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뿌리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나무가 죽으면 다른 나무도 죽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살면 다른 나무도 사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원칙을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복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진정한 참된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정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잘 된다라는 말이죠.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결과 내 자신의 행복도 보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고 나 자신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 자신도 다시 말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그 결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사탄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어떤 신을 섬기든지 자신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결국은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나랑 마음이 맞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 못하면 그냥 무조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챙긴 그 결과가 결국은 서로 내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 가운데 나오는 한 그 연예인 사건 가운데서 가족끼리 가족이 횡령을 하고 서로 간에 정말
아주 소송까지 하고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이제 이 법궤의 마지막 과정을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원래 모세가 아니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대신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매우 찬란한 성전은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과 다시 말해 설계도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도와 다윗에게 보여준 설계도가 좀 다르죠.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렇게 재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또 항상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다시 말하면 이사를 정말 며칠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텐트처럼 장막처럼 비슷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65년에 기원전 965년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왕 4년에 성전을 지을 때에는 이제는 모두가 다 안정이 되어 있고 재정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물로 된 성전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건물에 살고 있었죠. 이동되지 않을 건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성소는 무한히 지혜롭고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총괄하는 그런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늘 성소의 한 부분이 바로 이 지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늘 성소의 번제단은 이 지구에 해당될 것이라고 지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 성소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사실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하늘 성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이 하늘 성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정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이외에 솔로몬은 법궤 양쪽에 서 있는 다른 두 천사를 더 큰 크기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키는 하늘 천사를 표상한 것이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묘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법궤는 성막에서처럼 엄숙함과 두려움으로 질서정연하게 지성소로 옮겨 마루 위에 서 있는 두 천사의 날개 아래 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룩한 찬양대는 목소리를 합하여 온갖 악기에 맞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의 모습입니다. 노랫소리가 기악과 조화되어 성전에 울리고 예루살렘의 공중에 두루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옛날 성소에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 성전 안에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승인하신다는 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또한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의 그 제물을 사로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바로 그랬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할 때 성전에 내리게 하시겠다고 하신 재앙은 성전이 건축된 지 수백 년 후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신실히 행하고 또한 그의 백성이 그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번영과 높은 축복의 증거로 그 영화로운 성전은 찬란한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끝없이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선지자를 통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죄를 고집하게 되면 이 성전, 이 찬란한 성전이나 내가 던져버릴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는데 네, 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했죠. 거의. 네. 그래서 이제 965년에 시작했으니까요. 958년, 7년 뭐 그때쯤에 성전 건축이 완성됐을 것인데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존재했습니까? 기원전 586년까지 마침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전체가 다 불타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도구는 다 바벨론의 군대에서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몇 신실한 종에게 성전 즉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으며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겼던 성전의 운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뭐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무수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전이 마치 우상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잘못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그 고위 관리들과 또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예배, 기도, 아무리 구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내 자신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도 우리의 간절함과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기도만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습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변화시키는 그런 각오와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도록 싸우지는 아니하고 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죄의 유혹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40일 기도회 중에도 이 전도회 끝나고 침례받을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성경을 공부할 영혼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알죠.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것을. 기도는 하는데 과연 침례자가 나올까? 그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의심하는 기도 가운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침례받는 영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마음,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결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제일 큰 책임은 이 김포교회 지도자로서의 저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참으로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본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판결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기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처럼 몇몇 신실한 종들처럼.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성전의 운명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도 보여주셨다. 그러기에 이 의로운 사람들은 성전이 파멸되기 직전에 딴 건 다 뺏겨도 이것만은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자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거룩한 지시를 받아서 또한 이 성전이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그러나 아직 막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아직 군대가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넘어서 이제 어느 지역은 들어왔겠죠. 들어왔고 이제 그 내성, 이 성전이 있는 성전 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 직전에 그들이 이 법궤를 두 돌비가 담겨 있는 법궤를 슬픔과 탄식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 성전산의 어떤 굴 속에 은밀히 감추어 두었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에게서 숨겨질 것이며 결코 다시 그 백성들에게 회수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몇몇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울면서 그 법궤를 감추었는데, 어느 동굴의 굴 속에 감추었는데 내려왔다가 그래도 위치라도 나중에 확인해서 나중에 혹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되찾자 하고 올라가 봤는데, 그것이 법궤를 감춘 동굴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감추었던 그 제사장들도 법궤를 숨겨둔 굴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이 나라와 이 성전을 버리시는구나, 그런 탄식 가운데 멸망을 맞이하게 되죠. 이 거룩한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진 후에 도무지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 살아남는 이들, 이 기록될 당시가 1800년대 말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물론 1900년대, 1970년대에 어떤 고고학자가, 우리 재림교회 고고학자 론 와이트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 성전, 이 법궤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림까지 발견한 그림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진짜 발견했는지 그분은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발견한 것이 그분 외에는 이 세상에 공개된 것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그걸 정확하게 그가 진짜 발견했다고 공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바로 그것은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 아래에 이 법궤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그 갈라진 틈 사이로 흘러서 그 법궤 위에 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그분의 주장이지 그걸 믿으려면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뭐 여러분 찾아보면 뭐 비공식적인 내용들은 볼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직전에 십계명을 온 지구 사람들이 인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실 것이지만 그 십계명이 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것일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형시키지 않으셨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심을 세상에 증명하시게 되겠지만 바로 이 모세 당시에 만들었던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멸망과 함께 숨겨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솔로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되다면 만일 그가 신실하게 행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그분의 계명 말씀은 여전히 인간 성전 몸 성전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요.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들 우주 그리고 하늘이라도 그 우주 위에 상층 하늘 바로 천국이 있는 그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것 하물며 나의 이 몸 성전 내 자신이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감히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말씀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탄식하는 그런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간절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오늘 이와 같은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중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적군의 포로가 된 바로 그들처럼 우리도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가운데 오 주님 그리고 죄를 극복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우리 삶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